이제 휴가철이 좀 되다 보니까 다시 산발적으로 코로나가 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간구하고 소망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저희가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마스크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거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지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철저하게 안전하게 또 우리의 몸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모습 속에서 한다면 우리는 어떤 시험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휴가 기간에 다시 한번 더 철저하게 우리의 그러한 건강과 또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서로 간에 힘쓰고, 그러면서 동시에 영육 간의 우리 영적인 이러한 일들을 멈춤 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렇게 뭔가 끝나지 않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우리가 참 힘들고 마음에 불안한 일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로마서 9장 14절부터 24절의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여기시고 또 심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부족한 우리의 심령의 그런 감정처럼 하나님이 그냥 감정대로 그 상황마다 하나님 좋으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세우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기준으로 긍휼히 여길 자, 또한 불쌍히 여길 자, 더 나아가서는 안악하저에서 심판받아야 될 자들을 구별하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기준에 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통치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의문을 달 수 없고,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설령 만약에 하나님의 어떠한 속성이나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나 혹은 논리적으로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덕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주 원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뜻을 엎으신다고 한다면, 바꾸신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오직 정직하시고 공의롭고 한결같으신 그 하나님의 속성과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먼저 우리가 고백되어지고 인정해야 될 것은 뭐냐? 그 모든 판단, 모든 것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의 고백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판단하시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 완악한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얻고 싶고 은혜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악역을 담당했던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바로의 얘기를 하고요. 또 신약 성경에 보자면 뭐 가론 유다나 헤롯 왕이라든가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들로 활동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그런 불의하고 심판받는 사람들의 모습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능력, 그 은혜를 허락하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그 사람을 완악해 하신다면 그건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아무런 의지와 그런 소망이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그들은 단순히 그렇게 태어난 것이고 또 어찌 보면 그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건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만약에 그들이 악한 역할에 충실히 다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룬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주권과 하나님의 그러한 행위들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불의함이나 혹은 왜곡되어진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 뜻대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결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행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가장 큰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의 자녀, 믿음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혈통적으로나 어떤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오늘도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그러한 좋은 그릇, 하나님의 특별한 그릇들이 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는 사람이지만 그 예정한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특별히 여기시고 의로운 자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악하게 심판의 그릇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마저도 어떻게 행하시느냐? 오늘 보시면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언어적으로 보면, 어원적으로 보자면 어머니 태 안에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태아가 우리 어머니의 그 자궁 안에 들어있을 때 그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체적으로 그 아이가 먹고 입고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가 전혀 없지요. 오직 어머니에게서 공급되는 그 탯줄을 통해서 그 아이는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사랑을 받고, 그래서 전국에는 그 아이가 태어날 그날까지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는 그 어머니의 완전한 사랑과 보호하심을 통해서만이 그 아이가 사람으로서 그 아이로서의 인격체를 갖추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우리가 능력이 되지 않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의 모습들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을 때에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느냐? 그 태아와 같이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에게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이거는 긍휼히 여길 자를 하나님이 너는 긍휼히 여길 자, 너는 심판받을 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에 빠져 있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시느냐? 그 사람들을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사람, 그 부족한 사람을 그가 온전한 그 사람,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그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긍휼히 여기시고 공급하시고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격을 갖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기쁨의 사람이 되지 못해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그것을 지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또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자라는 게 과연 뭘까요? 결국은 이런 얘기예요. 불쌍히 여길 자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긍휼히 여길 자는 아예 상태가 안 되는 거야. 수준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공급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분량이 되고 사리 분별도 하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거나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봤을 때 내가 분명히 그 길을 아는데 얘가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속에 막 애가 타지 않아요? 왜? 이제 애가 장성한 분량이 됐고 판단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고 무엇인가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아이가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내 말 안 듣는다고 나가라 그래? 안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그 우리의 가족을 감싸 안고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권면하고 공급하고, 그래서 전국에는 그가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불쌍히 여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이 아무것도 안 되고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할 때에는 일방적으로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또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 안에 들어가지 못함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 믿음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돼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전국에는 그들은 심판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그 사랑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을 끊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시 되돌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고 오늘 내 옆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보면 참 답답하잖아요.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어쩜 저렇게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쩜 저렇게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어쩌면 저렇게 자기만 알고 정말 세상에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살아가게 될까? 아니, 사람들한테 받기만 하기를 원하고 정말 어쩌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 즐거우세요? 안 즐겁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변하는 맛도 있어야 되고 또 사람이라는 게 내가 주면 뭔가 그에 얼맞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좀 눈치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이 좀 사람답게
도량도 넓히고 사람들도 사랑해주고 그런 모습을 봐야 되는데 우리 주위에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들의 삶을 잘 보면 그들이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공급받지 못했던 거예요. 보면 그 사람 주변에 그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지지해주고 인정해줬던 사람이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전국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빚진 자예요. 나의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선택된 사람, 복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잖아요. 오늘 내가 나 되었던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긍휼하게 여기심과 불쌍히 여기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바로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다시 회복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불쌍하심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가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전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원해주고 내가 공급해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결국은 뭐예요? 손해나는 거거든요. 불쌍히 여긴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그 사람이 이제는 수준이 돼서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더 그 사람에게 신경을 써야 되고 내가 바라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참 손해되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김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더 큰 불쌍히 여김과 긍휼하심을 기억하게 되고 그 사랑을 공급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요 완악하게 됐잖아요. 나중에 심판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완악하게 했다라는 건 그가 나쁜 마음을 먹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에 벗어난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터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져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고 또 불쌍히 여기는 그 일들을 행하면 행할수록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일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동행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동행함을 경험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충만하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그렇게 아직도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김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정말 정죄하고 비판하고 단순히 그 사람들을 완악하게 내버려두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하고 은혜에 참여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긍휼의 사람, 사랑의 사람들이 되셔서 정말 지금 이 땅에 너무나 폐역하고 메말라 가져가는 이 땅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정말 우리 사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